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17장 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17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 17장 1절입니다. 29절입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같이 읽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최악의 시대에도 빛은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반란과 반역이 일어나게 되고요. 구테타로 인하여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조가 네 번째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 네 번째 왕조는 오므리 왕조라고 합니다. 오므리에 의해서 세워진 왕조인데 이 오므리가 이제 왕조를 세우고 나서 이제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아들 아합이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아합은 사마리아에 머물면서 22년간 통치했어요. 29절을 한번 보십시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 다음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통치하게 됩니다. 자, 아합이 왕위에 오르면서 이스라엘의 죄악이 극에 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악한 왕 하면은 누구냐면 바로 이 아합입니다. 그러니까 무려 22년에 걸쳐서 이 그의 통치로 이스라엘은 완전히 이제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게 되었고 나라가 망하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게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다시는 건너올 수 없는 죄악의 강을 건넌 시대, 그 시대가 어느 시대인가? 바로 아합 왕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죄악의 수준이 달라진 시대다. 죄악의 수준이. 우리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에 대한 평가부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6장 25절입니다. 우리 16장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 악하게 행하여. 자, 오므리에 대한 설명이 어떻습니까? 매우 의미심장하죠. 지금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어땠다고요? 더 악했다. 죄악의 수준이 어땠다고요? 죄악의 수준이 달라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그 수준이, 죄악의 수준이 정말 달라졌어요. 앞에서 볼 수 없는 그런 표현이 처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아합 시대는 어떻게 표현되어지고 있는가? 우리 30절을 가보겠습니다. 3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이 아합에는 이 죄악이 어떻게 됐어요? 더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의 통치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욱 악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아합의 통치가 어느 정도로 악했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묘사하게 되는데,
자, 31절을 보시면요. 자, 31절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자, 이스라엘 왕국의 시조가 누구입니까? 여로보암인데 이 시조, 악한 시조보다도 죄를 더 가볍게 여긴 사람이 바로 아합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로보암도 악했는데 여로보암의 행위를 우습게 여길 정도로 이 아합의 악행이라는 정도는 그 정도가 심각했다는 얘기입니다. 극심했다는 얘기입니다. 악을 행하면서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했다는 것. 그만큼 무서운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수준이 달라진다는 것. 이건 정말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과 어른들의 돈의 씀씀이가 다르죠. 아이들의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요즘은 좀 올라서 1,000원에서 10,000원까지 올라갔죠. 그렇지만 어른들의 씀씀이는 어떻습니까? 뭐 10만 원, 100만 원, 어떤 경우는 1,000만 원까지. 여러분, 액수의 차이가 아닙니다. 돈 쓰는 씀씀이의 차이입니다. 수준의 차이입니다.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의 분량이 무서운 게 아니라 그 죄의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에 무서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게 바로 이겁니다. 전에는 자그마한 죄도 우리가 마음의 가책을 느꼈다면 이제는 뭐 하나 자그마한 것에 대한 가책을 느끼지 않고 그 수준이 높아져 버렸어요. 요즘 시대가 그러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점점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죄의 분량의 차이가 그 분량의 차이로 설명할 수 없는 시대. 분량의 차이가 아니라 수준이 달라져 버렸어요. 사람을 해치는 것에 있어서도 수준이 다릅니다. 차원이 달라진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는데 지금 바로 아합의 시대가 그런 시대라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를 보시면 31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돈 사람의 왕 엣발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자, 아합이 누구와 결혼했다고요? 시돈 왕 엣발의 딸 이세벨과 결혼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방신 바알 숭배를 조장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합은 시돈 왕 엣발의 딸이라고 그랬는데 이 엣발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바알과 함께, 바알의 보호 아래,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세벨은 두로의 공주로서 왕후가 된 인물이지만 그 아버지는 바알 종교의 제사장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 3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어디까지 갔다는 얘기일까요? 시돈이라는 땅까지 직접 가서 뭐 했다고요? 바알을 섬겨 예배했다는 얘기입니다. 직접 제 발로 찾아가서 정성을 들이고 바알을 향해서 숭배하는 모습, 이것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아합이 왜 그렇게까지 시돈과 두로라는 지역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쓰고 그곳에까지 가서 이렇게 제 발로 찾아가서 공을 들이는 걸까요? 그 당시에 이 시돈 지역이라는 것은 천연 항구입니다. 지중해 중심으로 한 무역 거점 도시예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노다지가 되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합은 어떤 생각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엣발의 딸과 정략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신앙을 버립니다.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결혼이 어떤 결혼이냐에 따라서 그 집안의 신앙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아합은 본격적으로 바알신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누구로 인하여서 그 일이 더 진행되어졌다고요? 네, 아내 이세벨이 그를 더욱 부추겨가지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회복될 수 없는 깊은 타락으로 빠져들게 되어요. 이를 계기로 해서 이스라엘에는 마치 댐이 터진 것 같은 그런 세속정신과 욕망이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자, 세 번째를 보시면은 32절, 33절에 보시면, 자, 사마리아에 뭘 건축했습니까? 바알 신전을 건축하고
바알을 위해서 뭘 쌓았어요? 제단을 쌓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33절에는 또 뭘 만들었습니까? 아세라 상을 만들었습니다. 사마리아 도시 한복판에 바알을 위한 신전을 세우고 바알을 위한 제단을 쌓고 거기다가 아세라 상도 만듭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수 있는 거짓 선지자도 세웁니다. 바알은 남자신이라면 아세라는 여자신입니다. 백성들은 이 신들을 섬김을 통해서 굉장히 음란하고 더러운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33절 뭐라고요?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다. 이전들의 왕과는 비교가 할 수 없을 정도로 아합의 죄악이 너무너무 크다는 얘기입니다. 백성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아예 우상숭배에 몰두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여로보암을 비롯한 이전의 왕들은 그래도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겼습니다. 자, 그런데 아합 때에 와서는 어떻게 된 거라고요? 하나님은 없습니다. 아예 누구만 섬기고 있는 겁니까? 바알만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방신만 섬기는 겁니다. 완전히 바알 정신으로 이스라엘이 완전히 둘러싸인 형국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고 있던 그 최소한의 영적인 감각마저도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이전의 모든 왕들을 능가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 정면으로 대적하는 행위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 역대 왕들 중에서 아합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크게 격발시킨 왕이 없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합 왕은 그래요. 아합 왕을 비롯한 지도자들은 이렇게 부패했어요. 그러면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34절을 보게 되지만 이 백성들도 한통속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를 않아요. 우상 숭배는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또 다른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34절에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히엘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우리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자, 이 히엘이라는 사람이 지금 어떤 일을 벌이고 있습니까? 오래전에 여호수아가 경고했던 그 여리고성을 다시 재건합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성은 여호수아가 정복전쟁을 할 때 처음으로 정복했고 그 성을 완전히 진멸시킨 후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누구든지 이 성을 쌓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받을 것이다 라고 선포했어요. 그러면서 저주의 내용도 아주 상세했습니다. 기초를 쌓을 때 어떻게 된다? 그죠? 맏아들이 죽을 것이다. 장자를 잃을 것이다. 마지막 이제 문을 세울 때는 어떻게 될 거다? 마지막 아들을 잃을 것이다 라는 구체적이고 상세한 저주를 여호수아가 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때문에 여리고성을 아무도 이 저주받은 여리고성을 건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세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여리고성을 세운다라는 것은 자신의 맏아들을 잃고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여기서 맏아들, 막내 아들이라는 것은 대표성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죄악의 도성인 이 여리고를 다시 세우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겠다라는 겁니까?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600여 년이 흐르는 동안 아무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이 여리고를 다시 세울 엄두를 못 냈었다고요. 뭐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죠. 북이스라엘이 아무도 타락하고 어긋날 때에도 여리고성만큼은 건드리지 않았다고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가진 최소한의 신앙 양심이었어요. 일말의 두려움이었다고요. 그런데 아합 시대에 와서 그 일말의 두려움마저 어떻게 돼버렸어요?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 사건은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되었는지, 어떤 시대가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인 겁니다. 이 히엘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인간입니까? 지금 히엘이 이 여리고 건축 사건, 지금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다시 건축한 자에게는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선언을 했는데 그것을 의도적으로 거스린 사건입니다. 공개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여리고 재건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공개적인 반역이요, 공개적인 도전인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진짜 어떻게 되었다고요?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어떻게 되었더라? 진짜 언약의 저주대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정말 터를 쌓았더니 누가 죽었다고요?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중단해야죠. 그게 인간의 상식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마음의 완악함이 끝이 없었던 거예요. 문을 세울 때는 결국 누구를 잃었다고요?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다고요. 여러분 장자와 막내를 잃었다라는 것은 단지 두 아들을 잃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식 모두를 잃었다는 얘기예요. 히엘은 막내 아들이 죽어나가는 순간까지요, 자기 고집을 꺾지 않았다는 거예요. 굽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단지 히엘 개인의 문제일까요? 아니에요. 이것은요, 그 시대를 비추어주는 자화상입니다. 굽히지 않는 죄의 욕망, 고집, 아집의 시대. 여러분 가장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돌이키지 않는 사람입니다. 굽히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망할 소신대로 끝까지 밀고 가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겨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선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넘어가는 것은 그것은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무서운 심판을 받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으신 선을 함부로 넘어가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경하고 그 권위를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아합 시대,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괴물 같은 시대입니다. 둑이 터져버렸어요. 영적인 감각은 완전히 죽은 시대입니다. 오로지 풍요와 안정, 이것만이 우상이 된 시대. 바알이 사상에게 이미 삼켜져 버린 시대. 여러분, 죄가 담대하게 진행되는 시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 시편 기자의 외마디 외침처럼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터가 무너져 버린 시대. 여러분, 그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왕좌왕하면서 당황할 수밖에 없는 우리, 그런 우리에게 결정적인 질문을 우리는 한 가지 해야 됩니다. 터가 무너진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께서도 당황하실까요? 하나님께서도 우왕좌왕하실까요?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하실까요? 그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그 다음 구절을 보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7장 1절은 갑자기 뜬금없이 누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그죠?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하나님께서는 이 절망적인 시대를 보시면서 그저 구경만 하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대책은 뭘까요?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어요. 이엔 바운즈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좋은 방법, 더 좋은 수단, 이것을 찾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좋은 사람을 찾으신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방법은요, 사람입니다. 사람.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헌신된 그 사람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기다리십니다. 왜요? 사람이 하나님의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사람에게 목숨 걸어야 되고 사람을 키워내야 되는 겁니다. 엘리야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때 엘리야를 찾으셨던 하나님은 바로 지금도 오늘날도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토록 찾으시는 그 사람 엘리야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자, 우리 다시 한번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길르앗이 섬기는 이 엘리야가,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건대 마른 하늘에 정말 날벼락 같은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가 섬기는 이라는 이 섬기다, 이 섬기다라는 기본 단어가 뭐냐면 서다라는 뜻입니다. 서다. 서다. 좀 더 이 단어를 문자적으로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그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그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러분,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주가 되시며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다. 그리고 나는 바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러므로 내 말이 없으면 수년간 이슬도 비도 오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우리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엘리야의 하나님은 현재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으세요? 여러분, 이게 당연한 말 같죠?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은 당연하지가 않아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은 그저 이름뿐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이런 생각은 그들에게 희미해진 지 오래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엘리야가 와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어떤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고 이 역사를 주도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엘리야는 현재 생생하게 실제로 의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머리로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생생하게 실제로 의식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내가 그 앞에 서 있다. 엘리야는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살아계신 하나님. 바로 그 면전 앞에 지금 서 있다. 이게 신전의식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그 임재의식입니다. 엘리야는 지금 분명히 아합이라는 절대 군주 앞에 서 있어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지금 아합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할지라도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을 생생하게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 아합은 절대 군주예요. 여러분, 그 절대 권력 앞에 선다라는 것은 주눅들 일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엘리야는 전혀 주눅들지 않고 있어요. 주눅들 정도가 아니라 지금 감히 절대 권력자 앞에서 말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지금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없을 거다. 여러분, 엘리야가 무슨 대단한 권세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엘리야의 출신을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엘리야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는 전부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쭉 읽다 보면요, 성경에서 보통 사람을 소개할 때 아버지의 이름 소개하고 할아버지 이름 소개하고 좀 더 유명하고 그런 사람들은요, 몇 대조에 걸쳐서 소개하는 것을 보게 돼요. 누구의 아들, 누구의 손자, 누구의 현손. 이게 길어지는 것이 보통 상례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 흔한 족보, 지파,
이거 하나 언급조차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출신이 어떻다는 겁니까? 아합 앞에 나타날 때까지 별 볼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살았는지, 어느 지파 소속인지, 나이는 몇 살인지, 누구에게 사사를 받아 훈련받고 있는지, 뭐 그런 얘기 아무런 소개도 없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지 뭐라고만 되어 있어요? 디셉 사람 엘리야. 그럼 디셉이라는 곳이 좀 유명한 곳이라기라도 해야 될 텐데 요즘에 디셉이라는 장소가 어딘지 확인할 길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길르앗에 우거하는, 우거라는 게 뭡니까? 잠시 빌붙어 있는 곳이 바로 우거잖아요. 그러니까 길르앗이라는 곳, 그곳에 잠시 우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길르앗 곳이 어떤 곳인데요? 요단강 건너편에서 거칠고 험한 산골입니다. 시골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뭐 하나 드러내 보일 족보도 없고 경력도 없는 사람이 바로 엘리야예요. 어떻게 보면 산골에 묻혀 있던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인간적으로 진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갑자기 이스라엘의 그 민족적인 위기에 혜성같이 지금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라기 짝이 없는 그 이스라엘의 밤하늘에 혜성처럼 엘리야가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에서는 엘리야를 가리켜서 이런 얘기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뭐가 같은 사람이라?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성정이 같다는 얘기는 뭡니까? 우리하고 뭐 별로 다를 게 없는, 뭐 특별히 뭐 강심장도 아니고 말 그대로 보통 사람이란 얘기예요. 우리가 엘리야에 대해서 좀 보지만은 어떨 때는 너무 나약하게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특별히 연약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절대 군주 앞에서 어떻게 해요? 무시무시한 말을 하고 있어요.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습니까? 눈앞에 있는 아합 왕보다도 더 가깝게 의식하고 있는 한 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더 의식하고 있어요? 누구를 더 가깝게 의식하고 있어요? 하나님. 엘리야에게 있어서 하나님은요, 관념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지금 분명히 내 앞에 살아계시고 지금 그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고 계신다.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분명했어요. 그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니까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람을 두려워해요. 자연스레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던 이유는 뭐예요? 누구에 대한 의식이 강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강했기 때문에 절대 권력자라 할지라도 두렵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사람이 무서워집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십니까? 정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합 앞에 나타난 사람, 우리가 똑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순간 이야기는 달라졌어요. 우리도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를 써 가십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절대로 평범할 수가 없습니다. 비범해집니다. 그러게 우리는 어렵다고 핑계하지 말아야 됩니다. 엘리야가 살던 시대 정말 어려웠습니다. 가난했고요. 말할 수 없이 악한 자들이 득세했던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지금도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지금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빛이
꺼져버린 것 같은 이 시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그릇, 그 그릇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빛을 밝힐 자,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생생하게 실제로 의식하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향하여 가는 사람. 정말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정말 내 옆에 계심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기를 힘쓰는 그 사람. 오늘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고 자신의 그 인생을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긴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쓰임받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